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로마서가
16장까지 내용이 채워져 있지요. 로마서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의 편지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 편지이기 때문에 고대 문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편지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이게 16장까지 장수가 나중에 그 장수는 정해진 것이지만은 편지의 내용으로는 상당히 긴 내용이 이제 바울에 의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긴 편지의 마지막 부분, 최종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교독을 하면서 16장 전체를 읽어 보았습니다. 15장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치면서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한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둔 처지에서도 이제 아주 절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15장까지 설파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6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복음의 핵심 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관한 언급보다는 주로 이제 안부 인사가 채워져 있는 장이 이제 16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5장까지 아주 숨가쁘게 달려온 이 복음의 내용, 그에 대한 해석, 또 교회 적용,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 신앙적인 삶, 교회의 삶, 이런 것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다가 16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을 비우고 이제 두루두루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글쎄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겠는가 또 생각이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16장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16장은 전체가 다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편집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가 16장 전체가 사도 바울의 친필이라든지 친서라든지 그런 개념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고 그리고 내용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24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책에 24절이 있나요? 없나요? 내용이 없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24절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16장 전체가 사도 바울의 친서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그런 해석, 평가와 더불어서 24절의 내용이 아마도 그 진정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본에 따라서는 24절이 누락되기도 한다. 우리 그 성경에는 아주 누락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명 등장을 하는데 일일이 다 어떤 인물인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또 로마 교화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헤치기는 썩 쉽지 않은 작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좀 진행을 하고 16장도 한 두세 번 정도는 다루어야만이 끝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명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이 거론이 되어서 제가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리고 또 사도 바울과의 관련성을 언급을 해드리겠는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바울의 신앙적인 관리하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일정 부분 좀 찾아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1, 2절에 나와 있는 인물과 교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흔치 않는 그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이름입니다. 겐그레아 교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 그리고 한 여성 신도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베베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를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일꾼, 그러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한국말로 번역이 된 헬라어를 살펴보면은 요즘에 우리가 교회 직분으로 부르고 있는 집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겐그레아 교회의 이 베베는 일꾼 개념보다도 베베 집사 그렇게 불리는 경우가 더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2000년 전의 그 지명을 우리들이 눈에 훤히 보듯이 그렇게 확인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디쯤 있었는가, 뭐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쯤 있었는가, 빌립보 교회가 또 어디쯤 있었는가, 이런 거 머릿속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될 대도시, 항구 도시가 어디냐 하면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금도 이 고린도 항구는 굉장히 큰 항구로 자리매김되어 있죠. 사도 바울 시대에도 똑같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고린도 항구로부터 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가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굉장히 가깝다 하는 것이죠. 10km 하면은 4km가 심리니까 심리 그러니까 25리 정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항구 도시가 겐그레아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겐그레아 이 지방은 역사적으로 지진의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겐그레아 지방에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흔적이 지금 남아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겐그레아 지방의 교회 흔적은 없습니다. 없고 바다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 완전 바닷가에 그 교회라고 여겨지는 건물의 기초석만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물론 그 겐그레아 항구의 가까이에 있는 바닷속을 살펴보면은 지진으로 무너진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바닷속에 묻혀져 있는 수장되어 있는 수많은 유물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모자이크 작품도 찾아낼 수가 있겠고 등등 많은
건물 흔적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장소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바닷물과 바로 연해 있는 그 기초석이 교회의 기초석이다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초석만 육지로 드러나 있는 그곳이 바로 갱그레아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린도 항구가 굉장히 큰 무역항이었고 갱그레아 항구도 10km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은 고린도만은 못하지만 이 갱그레아 항구도 무역항으로서 유명세를 가지고 있었던 항구라고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고린도에서 10km 떨어진 갱그레아 이 항구에서 배를 탔다 하는 흔적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도행전 18장을 열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도 이제 갱그레아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 3절에 나오고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이름이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표현이 이름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은 인물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기 사도행전에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갱그레아가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오는 중에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탔다. 배를 탔고 이 갱그레아에서 서원한 것이 있어가지고는 그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이 기념이 되어서 갱그레아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갱그레아 교회의 아주 유력한 여성 집사 베베에 대한 인물 평가가 되겠습니다. 베베,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력한 인물이다 하는 그런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것을 이제 반증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베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갱그레아 교회에 관한 흔적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년 전에 이 고린도 지역과 갱그레아를 묶어서 쭉 도를 때에 갱그레아 교회의 흔적이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내려서 좀 보아야 되는데 못 보게 해요. 그냥 버스 타고 지나치도록만 합니다. 그는 몇 년 전에 거기 갱그레아 교회 부근에서 하차를 해서 그걸 둘러보다가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는 거기에 성지순례가 됐든 뭐가 됐든 주로 이제 거기에 서는 사람들은 성지순례 단들이 되겠는데 거기 하차를 못하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버스 타고 슬쩍 지나치면서 조금씩
저 기초석이 갱그레아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하는 그런 설명만 듣고 떠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성지순례가 됐던 단체 여행이 됐든 간에 이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 다른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여성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베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발음으로 찾아본다면은 페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이 되겠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인데 이 집사를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는 로마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아주 극진하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유가 뭐냐 하면은 2절 뒤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 베베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헬라어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후원자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있고 여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보호자로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두 개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후원자라고 하는 개념과 보호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후원자 베베, 그거를 넘어서서 바울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도인 바울을 보호하는데도 이 베베 집사가 아주 주요한 역할을 감당했구나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도 자비량 선교를 했지요. 천막을 만드는 그런 그 생업을 이어가면서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신의 그 돈을 들여서 한 일이라 해가지고는 자비량 선교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자비량 선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후원자가 있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도 바울을 돕는 손길들이 있었겠다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여성은 그런 그 도움이 필요한 사도 바울에게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크나큰 도움을 준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게 아무런 배경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소소하게 또는 크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주변에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가 걸어서 다녔다고는 하지만은 또 배를 타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지만은 그 경비가 여간 들어간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수천 킬로미터를
한번 움직이면은 그렇게 이제 걸어 다녀야 되고 하는데, 물론 바울을 맞이하는 곳곳마다 바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비들에 대해서 후원을 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복음 사역이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겠습니다. 바로 베베가 바울이 여러분 그 고린도 지역에 내려올 때에는 아테네에서 복음 사역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쉽게 말하면은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아주 낙심한 상태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인데, 이때에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같이 있으면서 또 동업자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심정적인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랬겠고요. 그곳으로부터 10km 떨어진 이 갱그레아 지방의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바울에게는 상당한 현실적인 도움을 준 그런 후원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측면이 이제 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바울의 어떤 면을 보호를 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쉽게 두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하죠. 하나는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다. 굉장히 병약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바울이 어떤 병에 시달렸겠는가? 그거는 좀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눈의 안질이 상당히 심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오늘 16장에 나중에 다루어야 될 그런 인물 중에 보면요,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누구예요? 더디오,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더디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기록한 편지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필사하는 사람, 필사자가 항상 옆에 붙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구술을 하면 그것을 적어 내려가는 서기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기관 뭐 다 비슷한 표현이죠. 또 어떤 회의를 보면 회록석이 다 그 회의 내용을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의 내용을 대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거 수만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한 사람이 다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좀 전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육체적으로 병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눈이 안 좋았다.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직접 그 자신이 모든 편지들을 일일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니까 항상 옆에는 대필자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말을 하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지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대필자가 한 명이었겠느냐, 아니면은 뭐 두세 명 정도가 되었겠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개는 주요한 문건들을 작성을 할 때에는 대필자가 필요하면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지요. 왜? 주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두세 명,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틀림없이
정확하게 그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는데, 여기 더디오만 기록이 됐는데 더디오 한 사람만 있었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마 다른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 정도면은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돈을 주고 대피를 시키든지 뭐 자원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 이 16장까지의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이것을 바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구술의 내용을 뭐 더디오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일일이 그것을 기록을 하는, 일일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히브리어도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고 또 뭐 헬라어도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고 뭐 철학적인 용어에 대해서도 전문가이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대필 작업을 하는 사람도 지식의 수준으로 보면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만이 가능했겠다. 그러니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뭐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이겠고, 또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학습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바울이 뭐 안질일이 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은 뇌 쪽에 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베가 보호자였다고 한다면 이런 차원에서 베베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보호하는데, 여기서 보호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부분 때문에 갱그레아 교회가 또는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럴 때에 베베는 딱 그것을 막아 세우고 바울을 보호했던 인물이다. 이 해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울의 사도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냐 하는 문제. 이것은 뭐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모든 바울의 편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내용인데,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사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가론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자로 뽑을 때에 사도는 어떤 인물들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뽑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단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 근거로 바울은 사도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울을 쳐다볼 때에 당신이 정말 사도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시시때때로 나도 사도입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창을 하잖아요. 그건 다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베베가 바울을 보호했다고 할 때에 바울의 그런 사도성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때에도 베베는 바울을 잘 보호를 했다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쓰기 쉬운 말로 뭐 보호자 그런 개념보다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문제가 생기면 베베 집사는 아주 유력한 그런 그 집사로서 또 뭐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평가가 되어지는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울을 후원하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기 로마 교인들에게 이 베베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아주 깊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바울과 베베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베베는 바울에게 상당한 신뢰를 얻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 지역으로 그게 전달이 됐다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배 타고 가는 거나 또는 걸어서 가는 거나 아니면 잘해야 나귀를 타거나 이런 정도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고린도 지역 그리스 맨 밑에 부분에 붙어 있는 해변가 거기 갱그레아로부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편지를 품에 품고 그러고는 로마에까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로마에까지 이 편지를 전달한 장본인이 누구였겠느냐라고 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베베를 꼽습니다. 여성의 힘으로 그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보면은 베베는 그냥 평범한 한 여성이라기보다도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로마서 편지를 로마 지역까지 이걸 전달하는데도 베베가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편지를 누구에게 맡겨가지고 보냈겠느냐 할 때에 베베가 만약에 그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베베를 상당히 신뢰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편지를 건네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여기 1, 2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베베가 그런 평가를 바울로부터 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베베를 자신의 지체로 여길 만큼 개인적으로도 아주 깊은 친분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교회인 갱그레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공적인 일을 맡김에 있어서도 주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신뢰할 만한 인물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인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도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훨씬 더 강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들이 쫓아가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베베와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거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크나큰 축복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처럼 신앙도 인정받고 인격도 신뢰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고린도와 가까운 항구 도시 갱그레아 지방에도 사도 바울이 뭔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곳에서 삭발을 하기도 했고, 그런 것을 기억하며 갱그레아 교회가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많은 인재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 베베와 같은 집사가 있어서 로마 전역을 또 당시에 서방 세계 또 동양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바울에게 참으로 귀한 인재들이 필요할 터인데, 여기 후원자로서 또 보호자로서 베베와 같은 인물이 있어서 바울이 힘을 얻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은 베베 집사처럼 그렇게 복음 전도를 위하여 후원자로 또 보호자로 우리 모두가 자리매김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 고백자들이 돼야 되겠는데, 믿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삶으로 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뒤따르는 그런 증인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항상 채워주시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